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페이지로 신약 21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아둔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룩하신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각 사람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과 관련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어떤 뜻이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지를 좀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어느 한 인간의 부활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은혜가 결코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3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여기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를 밝혀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곧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라는 보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분명하게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스스로 부활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부활했다라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 아무도 죽음의, 즉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고난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뜻이고, 또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 바로 그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하나의 인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 육체로는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한 청년이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은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입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상 스스로 부활한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살피도록 합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여기 16, 17절이 얘기하는 바가 무슨 말입니까? 만약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도 없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인간이 피와 살을 가졌던 완전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피와 육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또한 살아난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과 그분의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값치르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께서 돌아가신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냐? 물에 빠져 수영을 못하는 자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 구원자가, 구조대원이 뛰어들었어요. 구하러. 그런데 그 사람, 허우적대는 그 사람을 딱 붙들고 물 밖으로까지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같이 있었다면 둘 다 죽은 거죠. 그럼 그게 무슨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 속에 있을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우리에 대한 영향력을 성경에서는 딱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죄값을 치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그걸로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다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고 죽음만 있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지배 속에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얘기하는 것은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건져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셔야 구원의 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몸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하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8절 1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은 육체가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었던 우리 조상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상태라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일요일 날 레크레이션도 못 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 못하면서 일요일 날 여기 모여가지고 예수님 찬양한다, 예배한다, 자기 행동을 다 제약하고 살는 이 인생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대로 뭐라고 그래요? 내세가 없으면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이 사건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뭐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31절에서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며칠간 보여주셨습니까? 여기 잠깐 잡으시고 사도행전 1장 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여기서 해 받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증언해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가 살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 다시 내려오셨죠. 이번에는 몸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그 성령 강림하는 사건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부터 50일 되는 날 성령이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날 보이시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여러 날은 40일이구나 확인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날 당신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 있다 올라가셨느냐면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시죠. 신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살핍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 미명이라는 것은 해가 돋을 때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기 수직하다라는 것은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지키다.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요청을 해서 노마병사 몇 명을 데려갔었죠.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다시 보세요. 수직하던 자들, 즉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천사를 보고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했던 무덤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찾아간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또 한 사람은 다른 마리아,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둘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버렸어요. 누가 열었습니까? 천사가 굴려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게 될 거니까 너는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라고 하고 두렵고 기쁜 마음에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리러 달려가는 두 여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또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맨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 2명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격자고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십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베드로의 행동은 아까 그 두 여자들이 가서 알렸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세례 요한이 다른 박질에서 무덤까지 온 상태였는데 베드로가 무덤을 열어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는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12절인데 13절부터 잘 보십니다. 그날에 이게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고지를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날,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베드로도 쫓아가서 봤는데 빈 무덤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 집으로 갔어요. 근데 바로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가는데 동행하시나.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모는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용모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도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자, 근데 25절 가시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즉 엠마오에 거의 도달했을 즈음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지나가려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하룻밤 묵자.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만찬석상에서 떡을 떼주시던 그 모습으로 다시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 근데 그 순간 예수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에 구원을 받지 않고 나타나셨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기록대로라면 무덤에 찾아간 두 여자 말고 그 다음 목격자가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여기서 목격자가 계속 나옵니다. 더 읽겠습니다.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얘기를 할 때도 몰랐다가 우리랑 같이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해서 예수께서 들어가 그들에게 떡을 떼주실 때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야, 여기 있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구나. 부활하셨구나. 이 소식을 알리러 가자 해가지고 다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11사도가 모여 있어요. 걱정 반, 근심 반.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그 11사도 입에서 또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떡을 떼 입에 넣어주시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가서 알리자 하고 다시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사도가 모여있는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하는 말 중에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맞아 시몬에게도 나타났다.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본 거예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우리도 봤다. 자, 35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죠. 바로 그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장소와 시간에 제한 없이 나타나시는 부활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1사도에게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11사도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 장소에는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이 도마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십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까지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까진 당신들 증언 가지고 내가 못 믿겠다. 이 디두모 도마를 예수님께서 버리십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또 나타납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마지막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또 나타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돌을 굴려서 치워놓고 천사들이 거기 있었어요. 눈에 보기에 휘황찬란하니까 무서울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 천사들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렵고 기쁜 마음에 달려서 제자들에게 가는 중에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났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베랴 바다라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옆에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도시, 그걸 세우는 그게 디베랴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에서 내려오는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 대신에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서 나타나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합치면 7명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또 나타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시죠. 페이지로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은 12제자 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 혹은 처음 무덤을 확인하러 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사람, 또 방에 칩거하고 있었던 12사도들, 이런 거 말고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다 보여주신 일이 있었다라고까지 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침묵을 하기 때문에 언제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추측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본 숫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이 6절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라는 이 말은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반은 살아있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그게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봤다라고 가정하면 500명이 한꺼번에 봤던 그 사람들 중에 태반 250명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꾸며낸 사건이었다 하면은 그 250명이 입을 맞춘 거예요. 우리 그렇게 봤다라고 하자. 그 한번 물어봐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당신의 동생 중에 이 야고보가 회심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사이에도 그 야고보가 들어가 있었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장로로서 튼튼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기초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서 증거한 겁니다. 이 방식은 8절에도 또 나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 보이셨다. 여기 나는 누구?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언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는 가짜다.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회방하는 자다. 신성모독자다. 그래서 전부 잡아주기로 대제사장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어디까지 가다가? 다메섹까지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나한테도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던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 스토로벨. 이분은 예일대 법학 석사를 마치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의 최연소 기자로 입사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어요.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성경 그걸 믿고 있냐? 그러던 이 사람이 나중에 다 회심하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과 간증을 다 썼던 책이 시중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영화로까지 제작이 됐죠. 근데 그의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최연소 기자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의 기자가 된 사람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최연소 부장 진급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자기가 신문사의 부장 진급이 딱 되는 순간 가족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축하 외식을 하는데 그 어린 딸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애기들 눈에는 사탕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왕사탕,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부모들이 보면 뭐라고 하니까 빨리 먹다가 목에 딱 걸린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바로 그 식당에 와 있던 여자 간호사가 보더니 응급처치를 해서 목에 걸린 사탕을 빼내줍니다. 그래서 리 스토르벨의 아내죠. 그 아이의 엄마는 거기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언젠가 한번 감사하러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봤더니 그 간호사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때에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저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믿는 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는 만약이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나중에 교회에 참석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남편입니다. 이 리 스토르벨이라는 이 사람은 냉소적 무신론자였는데 아내가 자꾸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성경은 왜곡된 거야. 그게 어떻게 사실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리 스토르벨이 결심을 합니다. 성경이 잘못됐음을 내가 입증하리라. 그래서 내 아내를 쓸데없는 믿음으로부터 구출하리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마 그 신문사의 국장쯤이었을 거예요. 자기 상사가 힌트를 줍니다. 네가 신학대학 가가지고 연구해서 다 밝힐 그럴 요량이 없다면 하나에만 집중하라. 예수의 부활이 가짜임만을 입증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가짜인 것을 입증하러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데 유명한 종교학자에 찾아가가지고 한 말이 이겁니다. 아니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본 자들이 있다라는 기록들은 여러 군데가 나온다. 근데 그들은 전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 아니냐.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짜고 치는지 모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학, 종교학자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 생각대로 그럴 수 있다. 근데 생각을 해봐라. 예수의 추종자가 아닌 자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뭐냐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 추종자가 아니었다. 예수를 가장 극명하게 반대하던 자였다. 예수 믿는 자면 무조건 잡아 죽이리라 하던 자였다. 그 사람에게 나타난 예수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근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180도가 바뀌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전부 헌신을 하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에 갔다. 당신 같으면 꾸며낸 가짜 인물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빈 무덤을 봤다라는 그 기록을 본인이 딱 생각하니까 이거 예수가 원래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무덤에 장사 지낸 이 사실 자체가 거짓이 아니냐 이 의심이 든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쫓아가서 빈 무덤의 최초 목격자는 여자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여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여자는 증거력이 없어요. 구약에서. 증거력이 없는 자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이분은 당신 말이 맞다. 사복음서 전체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여자들이 최초 목격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없던 사실을 꾸며서 만든 그 기록들이 성경이라면 당신 같으면 증거력이 없는 여자가 최초 목격자라고 하겠느냐? 만들어낸 얘기라면 증거력이 없는 여자를 세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것저것 자료를 모집하다가 이 리 스토르벨은 생각이 어디 가느냐.
그래, 한두 사람이 만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500명이 일시에 봤다라는 걸 어떻게 이걸 내가 부인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번에 정신의학 전문자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환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계속 대화를 하는데, 리스토벨이 마지막에 물고 늘어진 게 뭔지 아세요? 500명이 일시에 봤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착시적으로 한 번에 500명이 환상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의학 전문자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500명이 똑같은 시점에서 어떤 하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리 스토르벨이 거짓 증거를 찾다 실패를 하고 윌록 크릭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본인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관련된 성경 본문을 상고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다 찾아준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다 뒤졌던 거예요. 리 스토르벨이.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윌록 크릭 교회의 목회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2절,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도 31절 읽고 가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자, 이제 사람이 증인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거 가지고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같이 대화 중인 그 유대교적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있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들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32절이 또 나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 전파하노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성경을 쫓아가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라는 이 전파하노니라는 말을 그렇게 원문의 뜻에 가깝게 바꾸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하노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한자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 여러분, 회당에 예배 중인 여러분, 구약에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가지고 그걸 성취하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전하는 겁니다.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라는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예수가 일으킴을 받은 것은, 즉 부활하게 된 것은 증인들 얘기를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형제들이여 뭐를 신경 써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일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쫓아갑니다. 구약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 명령을 주겠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이 문장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8절 9절을 더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일단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고, 이 시편의 용도는 제왕시라고 하고 왕들이 즉위식에 사용한 시편입니다. 이게 왕을 세우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을 기록한 기자가 다윗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기를 하면은 다윗을 지칭한 거냐라는 거죠.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근데 7절만 가지고는 긴 것 같기도 아니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논란이 돼요. 문제는 연결된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이 약속을 받는 자가 이 즉위식에 들어 올라 앉으실 왕입니다.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다윗 왕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할 때 이 열방은요 만국입니다. 만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이것을 너의 상급으로 주리니 이런 뜻인데, 또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것은 그 통치권이 어디까지 간다? 지구상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통치권을 행사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통치권을 받아갈 왕은, 이 통치권을 받아갈 왕이 7절에 기록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 아들의 본체입니다. 본체.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보시죠.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런 권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왕의 즉위하는 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분에게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 깨뜨려 부수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을 행사하는 왕이냐? 그게 아닙니다. 1, 2, 3절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러한 태도를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고 질그릇처럼 부수는 심판의 권한으로 오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이 얘기하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름 받은 자라고 표현된 이 말이 있습니다. 기름 받은 자. 이게 구약 성경이니까 원어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성경을 쫓아 올라가면 이 말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메시아고, 또 헬라어로 이름을 바꾸면 그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영적으로 시편 2편이 담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더 증거를 쫓아가 봅니다. 왕권을 수여하겠다라는 대상자, 내 아들, 그가 8절은 모든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통치권, 소유권이 그 땅끝까지 이르는 왕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런 심판의 권한도 행사하는 자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마지막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죠. 신약 401페이지. 신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 요한에게 환상으로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26절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즉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어떤 권세를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시편 2편에 8편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 말과 같은 거죠. 예? 열방이 만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위 시기식에 사용되는 시편 2편에 내 아들이라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에게 왕권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건데 계시록의 2장 26절에 보면 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 성도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어느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다윗의 시편 2편의 9절 네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말씀과 똑같죠. 이러한 권세를 예수께서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이긴 자들은 예수님이 행사하는 그 통치권에 같이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27절 다시 읽어보시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이어지기를 나도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 아버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2편이 얘기하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리고 즉 여호와와 그 메시아를 반역하는 자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는 이 고난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이양된 내 아들이라라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철장을 가지고 열국을 깨트리는 그 고난을 그대로 넘겨주겠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다. 이해하시겠죠? 그 시편 2편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만 그 속에 기록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아들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적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말을 회당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딱 얘기했을 때 구약에 능통한 그들은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아버립니다. 다윗의 시편 2편이 다윗 왕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어요. 구약에 모르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오십니다.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구약 1034페이지 찾아가십니다.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자, 이 영원한 언약이 어떤 성격이냐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처럼 다윗에게 어떤 확실한 약속을 주셨나요? 너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라는 약속을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셨거든요. 그렇게 영원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처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세우는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뭐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이 얘기하는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너희 영혼이 살게 되는 약속을 주리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확실한 약속이다. 그러면 이사야 55장 3절이 얘기하는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영혼들은 생명을 얻게 되리라라는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살아나는 약속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약속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사도행전 13장 34절 다시 보시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즉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 그리스도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이나 나옵니까? 이사야 55장 3절에. 그냥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처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는 자, 나의 말, 나의 소식, 나의 복음, 나의 기쁨, 이 소식을 듣는 자가 그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고.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 문구를 인용하는 이유는요. 다윗에게 한 약속은 지상에서 왕권 통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약속과 관련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썩지 않는 그 근거가 35절에 나옵니다. 35절 사도행전 13장 35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체가 썩지 않게 되리라라는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36, 37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35에서 37은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811페이지 가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좀 불편하셔도 반드시 찾으십시오. 구약에 약속이 없는 메시아는 가짜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시편 16편 811페이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인용한 문구는 시편 16편의 10절만 인용한 겁니다. 10절 뭐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인용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16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그냥 읽으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말씀을 시작하는 8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있다. 이 내라는 주어가 다윗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이냐? 그럼 다윗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36, 37절처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지 않느냐? 다윗의 시체가 썩지 않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나니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10절의 이 말은 다윗이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예언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8절, 9절, 10절을 같이 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말씀을 주시기는 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자기의 충직한 군사장관인 우리야를 자기가 저질렀던 음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거짓말과 음행과 살인과 모든 걸 저지른 다윗이 어떻게 항상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 시편 16편을 잠깐 잡으시고 요한복음 8장 가십니다. 신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는 이는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나가 예수님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일생은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잠시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라는 표현이 적용될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같이 잡고 보시라고 했죠. 시편 16편에 9절도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근데 여기 마음이 기쁘다라는 건 이해가 하는데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내 영광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있는 그 주체가 자기의 영광이 전혀 흠집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흠집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영광이.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8장 보셨는데 12장 가보세요. 신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가 당신께서 돌아가셔야 되는 때가 왔을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는 명칭인 거 알고 계시죠? 내가 당신이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영광이에요? 멸망이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며칠 후에는 죽게 되는데 그게 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자, 27절부터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왜 민망해요? 왜 이렇게 고민스러워요? 여기 민망하다라는 거는 못 볼 걸 봐가지고 난 민망한 거 봐서 그 민망이 아니에요. 고민스럽고 황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민망이. 왜 고민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이 앞에 있으니까. 자,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육체로 오신 인간 예수로서는 이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나 육체를 가진 예수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저주의 잔이 맞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하면서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흠집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어떻게 하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흠집이 안 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일이 이상 없이 이루어져야만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흠집 없이 빛나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정신만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민을 얘기하다가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 28절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듣지 마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이 일을 끌어가십시오. 즉 내가 죽으러 왔으니 이상 없이 죽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흠집내지 않는 일이고 인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의 영광도 회복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잠깐 가시죠.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맞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도 흠집이 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기스가 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이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이 굉장히 힘든 말인데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셨던, 같이 품고 있었던 하나의 위가 성자라는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같이 있었던 영광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린 하나다. 우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뜻이 어그러진 바가 없다.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의 순종과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고 그럼으로써 어느 한 분이 어느 한 분과 뭐라고 그래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이게 그분의 일치성, 그분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을 때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자, 제가 잡으라고 그랬죠. 시편 16편에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어떤 상태가 됐다? 즐거워하는 상태가 됐다. 영광이 즐거워하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영광이 전혀 흠집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시편 16편의 10절인 겁니다. 이는 왜 이러냐 이거예요. 내가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절대 요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광도 즐거워하였다. 전혀 흠집이 나지 않았다. 왜 그러냐? 10절 이는 왜 그러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가는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죠? 다윗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던 시편이다. 그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감춰진 거야.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읽으면 어때요? 훤해지죠. 밤에 불 안 켰던 방에 들어가면서 불 딱 켜는 순간 환해지듯이. 여러분, 제가 도움드리고 있는 이 설명에 분명한 빛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그게 예언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오세요. 38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자, 여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복음이 당시 유대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그들에게 가느냐 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되어진 역사를 다 설명을 했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왜 알아야 될 게 있다고 할까요? 선택이 남아있거든요. 듣는 자의 선택.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이 사람 누구?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이 너희에게 간다라는 이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구약에 있는 겁니까? 이사야서 53장 다시 가십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자, 여기 일단 원리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뜻을 정하십니다. 어떤 뜻을 정하세요? 저라는 자가 있어요. 저. 이 저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뜻을 세우신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 원하셔서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아버지 뜻을 수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자, 메시아 성자께서 오셔가지고 상함을 당하는 이게, 질고를 당하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속죄하는 제물로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거다. 즉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씨라는 건 후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의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한 말씀이었어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쓰고 와서 내가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가 죽으면 나로 인해서 많은 씨가 맺힐 것이다. 그게 후손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어나는 다시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영혼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즉 죽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혼자 있어요. 예수 혼자야. 예수만 그냥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아들 될 길이 없어. 근데 그가 죽으면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은 전부 다 그의 씨입니다. 그의 자녀예요. 그의 열매예요. 그렇게 되고 그 날은 길 것이요. 이 말은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할 길. 여러분 영원하다 할 때 이 영자가 무슨 영이에요? 한자로? 길영입니다. 길영. 그날은 길 것이요. 이거 영원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까 요한복음 찾아드렸던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지요. 나는 이때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니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임무를 완성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손으로 누구의 뜻을 성취하시리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시편 16편에 9절에 8절은 내가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8절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나의 영광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기쁨을 드러냅니까? 그 영혼에 수고한 결과가 당신이 죽고 거기로부터 이어질 많은 미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무엇을 친히 담당하리라? 죄악을.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읽고 회당 예배에서 계속 읽고 암기하던 그 구약 성경 이사야서 잘 봐.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야. 우리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사야서 53장을 좀 보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루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 지켜야 의로워지는 거죠.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잘 읽으십시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신약 243페이지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보시죠.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후에 너희가 할 것은 얘기는 너희에게 이제는 선택의 기회가 왔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이 복음을 듣는 우리가 선택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밑에 있을 거냐?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율법 밑에 있을 거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밑에 있을 거냐,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럼 왜 율법 아래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건 이유예요, 이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여기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 나는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입을 막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 위치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내 목을 끌고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 세우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거짓말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생각에는 내가 할 말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10계명 다 지켰다니까. 나는 죄를 하나도 범하지는 않지는 않았어. 근데 내 인생을 살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했어. 하나는 어쩔 수 없어. 그거 줬다. 그러면 무게를 다뤄봐라, 무게를. 내가 잘한 게 훨씬 무겁지. 그럼 나는 심판 때 쓰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99개는 나를 따랐고 하나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천국에 들어가라. 얘기할 거다. 이런 자기 입에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입을 막습니다. 왜 막느냐? 딱 하나라도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건강한 자가 있어요. 나한테 침입해 들어오면 100% 죽는, 치명률 100% 바이러스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바이러스 몇 개가 들어와야 내가 죽습니까? 네? 내 속에 죄가 하나만 있어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좀 막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두 사람이 성전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최소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이쪽 세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었어요? 바리새인 위선자야. 네가 어떻게 의롭다고 하냐? 죄인인 세리를 의롭게 여기고 먼저 집에 간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어느 사람은 5대5, 어느 사람은 6대4, 어느 사람은 7대3, 어느 사람은 8대2, 어느 사람은 9대1, 어느 사람은 99대1로 의로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의 때문에 천국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놈의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 처음에 우리 인류가 죄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 한 과일 하나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죄예요? 죽을 죄예요. 죽을 죄라니까요. 지금 무슨 과일 하나 놓고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치세요. 그게 죽을 죄예요? 죽을 죄라니까요. 하나님 명령은. 모든 입을 막고 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가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회사에 간다. 이 넥타이 매고 여기 혹시 묻은 게 없는가? 현관문 나서기 전에 거울 보시는 분들이 있죠. 거울 보고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이게 다 매잖아요. 거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맞죠?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라는 것은 거울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좀 깨끗하게 해주렴? 거기 앞에서 비는 꼴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울에 비춰서 율법에 비춰서 죄가 있음을 깨달으면 이제는 진단서 붙들고 있지 말라고요. 응? 내 속에 치명률 100%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다라는 진단서를 받으면은요 버려버리고 냅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40절 본문 다시 오십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38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제 선택이 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쫓아가려는 사람이 있다. 다 들었다.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경고입니다. 경고. 복음을 전한 후에 경고.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경고의 말씀을 끌어온 겁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누구가 멸시하는 자고 누가 망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멸시하는 자고 누가 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기존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행위로 율법상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여기 붙들고 있는 거는 내가 죽을 자가 아닌데 자꾸 하나님은 나보고 죽을 자라고 하고 억지로 이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쓸데없어. 이게 복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 찾았던 시편 2편 다시 가보세요. 이게 왜 메시아 시편인지 아세요? 가보세요. 804페이지 구약 시편 2편 7절부터 빠르게 다시 읽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어요.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멸시치 마라. 12절 정확하게 읽어주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이 누구예요? 7절이 얘기한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다윗이 아니고 왕권을 행사하러 오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내 아들 그게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러분,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아직도 율법 밑에 있겠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멸시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입니다. 입맞추다라는 건 두 개의 뜻이 있어요. 그 밑에 복종하다고, 또 하나는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진노함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진노는 그거예요. 길에서 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인생 나그네 길이에요.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춘 적이 없는 자는 천국 가서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처하게 되고, 그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모르고 죄의 심판 앞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 회당에서 선포한 복음의 마지막 경고사항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리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무릎 꿇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자기가 혹 잘못 생각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멸시하다 진노가 임하여 길에서 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열어주신 복음의 마지막 경고까지 저희는 살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막고 있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자애로우신 사랑으로 그 방해꾼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저희의 생각과 행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